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도 그 자녀를 향한 사악하고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편으로 협력하실 것인가는 우리 부모의 몫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녀를 양육해야죠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면밀히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결코 만만치 않는 영적 전투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에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다윗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에게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는 데 있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대가들인 그들이 신앙 교육에 실패하였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에서 파송된 하신주 선교사님이 쓰신 그래도 괜찮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교육하면서 키우면서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인지를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큰아들이 외국에서 자라면서 극심한 따돌림으로 한동안 너무나 방황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 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큰 칼을 가지고 들고 와서 자살을 하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또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 하신주 선교사님은 한없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계속되는 절망과 좌절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었다고 그래요. 사탄의 음성이 계속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의 아들은 잘못될 거야. 너의 아들은 실패할 거야. 너의 아들은 폐인될 거야. 이런 식의 사탄의 공격이 계속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너는 나를 더 신뢰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에게 있었던 두려움의 실체를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졌던 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던 두려움이 30%가 깨지면 아들이 30% 정도 회복이 돼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50%가 깨어지면 자녀의 삶이 50%가 회복이 됩니다. 70%가 깨어지고 두려움이 이기고 나면 자녀의 삶도 70%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0%의 영적 승리를 경험했을 때 자녀의 삶도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바로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책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녀 하나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아이를 잘 길러내고 싶어도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향해 분명히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향해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반면에 사탄도 내 자녀를 향한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 안 돼요. 한치도 물러서면 안 되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우리 가정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잘 교육하면 역사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 교육을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농담도 있죠. 찬양대와 좀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있지만 찬양대에서 한 사람이 크게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목소리를 잘못 냈다든가 뭐 기침을 크게 했다든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웃고 말 일이죠. 뭐 찬양하다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게 크게 실수할 수도 있으면 그냥 웃고 말 일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교회 꿈의 정원의 교사가 이 한 학생을 향해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잘못하면 종교가 바뀌어요. 찬양대 대원이 실수하면요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에요. 하지만 교사가 크게 실수하면요 종교가 바뀔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어릴 적에 교회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주일학교에 교회 나갔다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심하게 꾸지람을 맞고 뺨을 맞았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 뺨만 안 맞았다면, 그때 그렇게 혼나지만 않았다면 한 대통령이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었잖아요. 큰 일꾼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배출될 수도 있었잖아요. 뭐 결과론적으로 봤으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가 실패하면, 교육을 잘못해버리면 천국과 지옥이 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고 유명한 최고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죠.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 참 많죠. 하버드 대학 말고도 예일 대학도 있고 프리스턴 대학도 있고 시카고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대학들이 200년 전에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버드 대학교는 존 하버드 목사님이 설립하셨어요. 신앙의 이념을 가지고 하버드대를 세우셨습니다. 예일 대학교 목회자들이 설립했죠. 프리스턴 대학 미국 장로교에서 설립한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 락펠러가 자신의 기금을 모아서 기독교의 가치를,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세운 대학이 바로 그런 유수한 대학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들어서 그 대학들이 이제는 신앙의 명문대학이라고, 기독 명문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재를 키우려고 세웠던 그런 대학들이 오히려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대학이 돼버렸습니다. 신앙 교육의 세속화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바로 서야 인물이 나와요. 정말 축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인물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길러지는 것만큼 그렇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외국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어디를 나가봐도 다 우리 중앙교회 출신들이 있다고.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와야 돼요. 내 가정에 나와야 되고요, 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 교육이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교육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이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물이 범람했을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능력으로는, 이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의 모습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그냥 건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요단 강물이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안전하게 다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말고 큰 돌을 메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어라. 그럼 그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속에서 12돌을 취하고 어깨에 메고 와라.
그리고 그 돌을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 그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워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요 어깨에 메고 하나같이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어깨에 맬 정도면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겠죠? 좀 큰 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각기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 12돌을 그들이 유숙한 그곳, 그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봤을 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훗날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 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이 12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세워져 있는데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일을 알려주고 간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 속에 여러분도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돌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12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았던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오면서, 저부터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 기적을,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이런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훗날에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음속에 그 기념비를 다시 한번 추억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기를,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지,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단지 피상적이고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알므로 끝이는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려주면 안 돼. 그럼 이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 12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12돌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12돌의 의미예요. 머리로만 안다고요? 피상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종교인으로만 키워요. 우리 아이들이 종교인이 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건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채널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든가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종교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왜 나를 예배하러 와서 왜 성전 뜰만 밟고 가느냐? 너희의 예배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왜 이렇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이냐 하면서 끊임없이 꾸짖으셨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만 살아가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적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예배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세요. 자녀들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셔야 돼요. 때로는 두 손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을 자녀들과 같이 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영적인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진정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식기도할 때요, 그냥 식사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밥 먹기 전에 통성으로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얘들아, 오늘은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 밥 먹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자녀들이랑 통성으로 기도했나 봤더니 저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언제 했나 봤더니 작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가정 예배 드리고 그때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교회 왔던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통성으로 기도한 적이 이렇게 오래됐구나, 이런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랑요 같이 영적인 것을 할 때 우리 자녀들도요 같이 영적인 것들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컴퓨터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랑 정반대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어떻게 하든 컴퓨터 가르치려고 하는데,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이 초등학교까지는 이 컴퓨터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창의력을 현대 기계 문명에 손상시킬까 봐 초등학교까지는 일절 컴퓨터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맞는다고 그래요. 영적인 채널을 자꾸 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을 보세요. 3대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편안한 집을 떠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 텐트를 칩니다.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무엇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 맛없는 누룩을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죠. 그때 아들이 자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편안한 집 놔두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이 맛없는 걸 왜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노예 생활을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과거의 일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시키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시키는 게 절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녀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죠.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평생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육적으로만 또는 혼적으로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요 영적으로 키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키운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가 주어진 대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 사이에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이 모든 세상의 이런 악한 것들 속에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모두가,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끊임없이 힘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우리 부모된 나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가 만날 때 그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불량자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을 성경에서는 불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자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불량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불량자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량자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불량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영적의 몰락의 길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 심령 속에,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깊은 곳에 이 12돌의 기념비를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2돌이 세워졌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이 12돌이 기념비로 세워졌죠. 그랬을 때 훗날에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요단강을 건넜을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시켜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인간의 천저한 연약함인 것입니다. 아들아, 잘 들어봐라. 요단강이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었어. 근데 우리는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수가 있었어. 근데 200만 명의 힘을 다 모아도, 지식을 다 모아도, 실력을 다 모아도, 능력을 다 모으고 경험을 다 모아도 이 요단강을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니까 한순간에 건너게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 길을 살려주는 것도 좋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함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교육서라고 불리는 신명기를 보십시오. 모세의 유언이자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죠.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구구이 말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보다 더 먼저 가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옛적에 바로의 종되었던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바로의 종이었고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됨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연약하고 너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 아빠도 이렇게 강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약한 게 우리 아빠야. 아빠가 결국에는 너를 못 도와줘. 엄마가 너를 결국에는 못 도와준다. 사람이 살면서 의지 갖고 결심 갖고 사는 게 아니더라. 이게 인간이야. 우리 가정, 너도 나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할 때만 온전할 수 있어. 이것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너가 약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더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야. 우리 인간이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아빠도 수없이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의지 갖고 살려고 해도 푹푹 넘어지는 게 아빠였어. 하지만 내 아빠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의지 갖고 되던가요? 결심 갖고 되던가요? 수없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하고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고 많은 것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모아도 저 요단강 건널 수 없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건너서 이렇게 기념비 세워둔 것이다.
이것을 가리키라는 것이죠. 그렇지. 그리고 또 요단강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기념비라는 것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또 지금의 우리 삶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너 기념비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던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너는 붙들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그러면 요단강 갈라지듯이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믿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 너는 참다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느끼지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붙들게 만들어야 돼.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나 마리아라는 스웨덴 출신의 사람이, 이 여성이 쓴 책이죠. 이 네나 마리아는 1968년도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 이미 두 팔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가 잘 된 스웨덴에서는 이 아이를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했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것을 거절하고 이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길렀습니다. 정말 살아갈 인생의 아득한 날들, 캄캄한 미래만 남은 이 아이를 부모가 데려다가 얼마나 잘 길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자라면서 두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영, 요리, 피아노, 운전, 그리고 지휘 등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천부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소녀로 자라게 됩니다. 특별히 수영 실력이 탁월해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스웨덴 대표로 출전해서 4개의 금메달을 딸 정도로 수영 실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팔이 없어요. 근데 수영을 해요. 근데 금메달 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성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운전도 다 하고요. 지금은 이 가스펠 가수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와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죠.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지금은 훌륭한 음악인으로서 공연을 하고 콘서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네나 마리아가 쓴 이 책이 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 네나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있을 수 있었는가 봤더니 부모의 큰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네나 마리아의 자서전에 보면 그의 부모는요, 이 한 가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거 하나만큼을 철저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장애라는 것이 저주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그 선물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너의 몫이야.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로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 이것을 철저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정말 신앙의 이 신앙 교육, 정말 평범한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이 믿음 가리키는 거, 이것이 바로 자녀 인생의 신앙 교육의 아주 큰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약합니다. 우리도 약하고 우리 자녀들도 약하고 우리 모두는 다 약합니다. 이 험하고 이 약한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철저히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돌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12돌이, 이 기념비가 한 곳에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두 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곳은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졌고 또 한 곳은 요단강 한 복판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세웠던 것은 요단강 한 복판이었어요.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12지파 대표들이 와서 그곳에 12돌을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200만이라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단 강물이 옆에서 이렇게 막 세워져 있어요.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 백성이 다 지나간 상태에서 12지파들이요 돌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를 딱 보면 이제 물기둥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덮이는 거 아닐까? 이거 덮이면 안 되는데, 이거 나가기 전까지 이 물 덮이면 우리 죽는데. 그런데요, 불안한 마음을 잊지만 이제 12돌을 세우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지나고 마지막 사람의 이 마지막 발이 요단강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 물이 딱 덮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걱정스럽고 그런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물이 딱 덮이는 순간, 마지막 그 주자, 마지막 나오는 그 사람의 마지막 발이 나오는 순간, 그 물이 덮이는 순간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구나.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의심했던, 불안했던 자기 모습을 어쩌면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이 백성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실하고 1.1획도 변함이 없고 내 인생에 붙들기만 하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명기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죠. 우리 자녀가 알지도 못했던, 정말 이전엔 체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도 붙잡고 이 말씀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우리 속에, 삶 속에 그런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도움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까? 기준이 없어요.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게 보면요, 정말 기준이 없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려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루만 지나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요. 어떤 게 진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여러분, 절대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뭔가를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해석도 보면 자기 기준대로 해석해요.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고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재단합니다.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최고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예요. 그런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죠. 어떤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고 한 번만 마시면 인사불성 될 정도로 마시는 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아들아, 너 잘 봐라. 그러면서 유리잔 하나에는 물을 따르고 하나의 유리잔에는 위스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곳에 각각의 유리잔에 살아있는 벌레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이 지나자 물속에 빠뜨린 벌레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위스키에 빠뜨린 그 벌레는 꼬이면서 죽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이거 봐라, 이거 봐. 술에 빠진 이 벌레가 어떻게 됐니? 이렇게 죽었잖니. 너 느끼는 거 없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 아버지, 역시 내가 술을 마시면 내 속에 있는 벌레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든지 해석하는 게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해석은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절대 가치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아이의 인생이 올바르게 곧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 심겨주면 큰일 할 사람 만들지만 말씀 심겨주지 않으면 큰일 낼 놈을 만든다고. 예, 맞는 것 같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주면요, 큰일 할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 돼요? 큰일 낼 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렸을 때도 말씀을 알았더니 네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부모의 인생이라는 것이, 부모의 삶이라는 것이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불러요. 여보 이것 좀 한번 보라고. 뭘 봐? 그랬더니 신발을 좀 보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신발 벗어놓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발을 딱 벗고 들어갈 때 신발을 똑바로 벗어놓지 않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우리 애들 셋 다 신발을 다 짝재기로 벗어놓고 가요.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애들이 다 당신 닮아서 신발 벗을 때 다 그렇게 해놓쳤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한결같이 다 그렇게 벗어나요, 애들이. 제가 신발 벗은 그대로 벗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무섭구나. 제가 어느 날인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을 어떻게 잘 자고 있나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다 보면 다 만세를 하고 자요, 셋 다. 그래서 애들이 왜 이렇게 만세하고 자나 봤더니 제가 이렇게 잘 때 만세하고 자거든요. 제가 만세하고 잤더니 우리 애들 셋 다 만세하고 자요, 잘 때 보면. 야, 저런 것도 남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온전치 못하잖아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넘어질잖아요. 잘못된 거 가르칠 때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잘못된 거 자녀들에게 그대로 흡수하게 만들어놔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가르치면요, 내가 미처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실수했던 거,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말씀이 상쇄시키시면서 그 아이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내가 미처 바르게 하지 못한 것까지도 말씀이 우리 아이를 바르게 만들어요. 내가 미처 책망하지 못한 것도 말씀이 우리 아이를 책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거룩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부지런히. 그러면 그 신실한 약속의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길러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기념비를 반드시 세워두셔야 됩니다. 12도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채널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약속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약한 거 아시지요? 내가 부족한 거 아시지요? 내 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커버린 자녀, 무슨 말을 해도 신앙과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망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잡아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만나달라고, 강하게 하나님 체험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